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상과 역사와 온 세상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왕이시며 만물이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에서 만물은 지금도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위엄 있는 다스림을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기에 위대하십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의 작은 생각의 폭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25편의 기자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또 4절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또 그리고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 또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주의 도는 자신의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길은 삶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도 어떤 환난에 처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길과 그의 도로 가르치시며 죄인들을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언약과 증거를 따른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에서는 어디에도 자신의 결백이나 의를 주장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7절과 11절과 18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신의 죄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가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길과 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약속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 어떤 비밀이나 숨김도 없이 무엇이든 의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소돔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목적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여호와의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보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강팍한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길과 주님의 도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2절로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줄로 믿으며 이제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그물에 걸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6절에 그는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버려지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커갑니다. 또 18절에는 그는 공고하고 환난 중에 있으며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는 자신의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이 가증된 것입니다. 그를 받게 하던 원수들은 그 수가 많았고 그를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의 눈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정직하신 분이기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주께 피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의 백성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며 구원하신 분임을 믿고 따라가므로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께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공격에서 승리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길과 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어려운 일들을 놓여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도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도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아픔 중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